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영생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마음은 설사 영생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착하게 살겠다, 더 선하게 살겠다, 그런 세상의 도덕 윤리를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배우고 또 이 세상에서 자라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세상에 속한 나 자신, 그런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죽이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덕을 더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옛것을, 이 세상에 속한 옛것을 다 비워버린 그 마음, 그 우리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새로운 지식을 이제는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이 영생의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사실 다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죠.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속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영생의 지식도 곧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안다고 해서 그러나 누구나가 다 영생의 지식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져 있는 그런 호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호두를 깨뜨리지 않고 그냥 껍질째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히려 맛을 보기에는커녕 아마 이가 다 상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그 깊은 알맹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만 말씀을 보게 되고 인간의 이 세상의 기준의 그 잣대로만 말씀을 보고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지키기가 불가능한, 오히려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해로운 올무와 덕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상담글을 인터넷 상담센터에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도 이 병에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제목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정직해라, 혼전 순결을 지켜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이제 말씀들을 배우면서 강박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이제 엉망이 되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이 정신과 선생님도 마침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서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어차피 성경 말씀은 다 못 지키니까 그 정신만 마음에 딱 새기고 좀 적당하고 편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계속 조언을 해주는데, 이 친구는 성격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문열 소설가의 말처럼 기독교는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온갖 윤리적인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강박증으로 인해서 지금 공부도 못하는 바보가 되었고, 살도 많이 쪄서 외모도 다 망가졌고, 군대도 못 갔다 오고, 대학 졸업장도 이게 따질 못한 그런, 그야말로 이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도덕적인 그런 강박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다가 편하게 죽어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과 가치관이 자기는 훨씬 더 부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청년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삶이 지금 더 어려워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누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 세상에 속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때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더해야 할 이 지식은 어떤 것인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닫고 습득해야 될 지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에 대한 지식. 둘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셋째, 이웃에 대한 지식입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식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지식은 나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아마 이 첫 번째 지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지식은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된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간에게서 영원에 속한 지식,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지식 두 가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하나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지식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런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날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웃, 즉 다른 지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고,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니고 함께 존재해야 하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다 부분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에 따라 모든 인간은 성격도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있고요, 재능도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있고, 인생도 한 부분만을 살아갑니다. 그 성격 유형 검사 프로그램 중에 DISC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4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입니다. 그 이 4가지 성격 중 어떤 사람의 성격이 사교형이라면, 자, 이런 사람은 일반적 특징이 관계 중심적이고 또 교류와 중재를 잘하고, 외모적 특징으로 말하면 그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입술이 얇고 눈이 늘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또 표정이 밝고, 그리고 언어적 특징은 언어 구사를 잘하고 설득력이 좋은, 뛰어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말이 많고 산만하고 시끄럽고 덜렁거리고 실속이 없고 허세를 잘 부리고 책임감이 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인간도 완전한 성격을 가진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주도적이면서 사교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신중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자녀분들의 배우자를 고르실 때 너무 지나치게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는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재능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 10포인트를 가지고 나누어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그럼 하나님 골고루 주시죠. 외모에 1포인트, 그리고 또 수명에 1포인트, 건강에도 1포인트, IQ에도 1포인트, 감수성에도 1포인트, 재물 1포인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골고루 하나님께서 그 포인트를, 재능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시는데 만약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에 5포인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IQ에 7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소위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것이 부러워할 일일까요? 이 사람은 비록 재능이 엄청 뛰어나고 IQ가 엄청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될 포인트가 그쪽으로 다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수명이 요절하든지 성격이 엄청 괴팍하든지 반드시 어느 한쪽에 다른 쪽에 그 포인트가 몰린 만큼 치명적인 약점과 결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쪽 면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도 너무 좋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어떤 면이 너무 좋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꼭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태생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어떤 분에게서 장점이 보이면 그러면 우리는 저분이 저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약점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서 약점이 보여진다면 그럼 또 저분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장점도 가지고 계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가 어떤 약점이 보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최선의 배우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딱 정해주시면 그러면 좀 부족함이 보여지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 장점이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배우자로 정해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인간이 영혼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 바로 나의 정체성. 나는 전체가 아니고 전체에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고 또 나와 한 몸을 이룰 수많은 지체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 역시도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이런 영혼에 속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걸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지극히 절망적이고 비참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인간들은 다 인본주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다, 물론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각으로, 저 영혼에 속한 시각으로 이 땅의 인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머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그 잘려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와 같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혹시 손이 잘려지고 발이 잘려져 나간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참혹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 마치 인간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전혀 그런 인식이 없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온전한 존재이고 나는 온전한 인간으로 존엄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인간은 다 조각조각 나고 그 창조의 원래의 본래성을 다 깨트려버린, 다 상실해버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지극히 작은 지체에 불과한 모습으로 어떻게 영혼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나의 정체성을 꼭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광과 겸손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나는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영광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또 반면에 나는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 없으면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겸손한 정체성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지식,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자기가 잘났다 싶으면 우월감에 빠지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열등감이 찾아오면 그러면 나는 영광의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또 혹시 우월감이 찾아오시면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와 한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이 아니면 정말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도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나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내가 얻어야 할 지식은 관계의 지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부분체로 창조하시고 그 부분체들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놀지 아니하고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몸이 머리와 붙어 있으면 서로 한 몸이 되고, 머리와 떨어지면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보게 되면 머리가 온몸을 하나 되게 하는, 머리와 온몸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경과 혈관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시면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모든 몸의 구석구석까지 다 뻗어 있는 그 두 가지 기관이 바로 신경과 혈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신경이 끊어지거나 혈관이 잘못되게 되면 그럼 그 지체는 머리와 이제 동떨어지게 되죠. 분리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우리의 몸과 대비를 해본다면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또 혈관을 흐르는 피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성찬식도 떡과 포도주로, 예배도 영과 진리로,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또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다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을 하나로 합치면 곧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앞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부분체가 한 몸이 되고 함께 영혼의 삶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서 이 사랑의 지식, 관계의 지식을 빼앗아가고 그것을 너무나도 악한 지식으로 지금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는 우리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상호 보완하는 지식을 상호 비교하는 지식으로 바꾸어 놓았고요, 상호 의존하는 지식을 상호 경쟁하는 지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에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지체가 서로 비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결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런 비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릴 수가 없고 누구도 나는 못났다고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사람은 잘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사람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모두가 소중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마귀는 이 세상을 온통 비교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모두가 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상처 주고 서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생명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만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면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움과 분노와 불신과 다툼과 비난과 정죄와 심판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온 천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상처가 없으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의 쓴맛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있나요? 다 험한 삶을 살아오셨죠. 이 세상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다 변질시켜서 상호 비교하고 상호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철저한 원수의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원을 함께 살아가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 있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 지식과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서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관용하고, 그렇게 서로 비교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직 여러분 서로 인정해 주시고 또 먼저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이겨야 되고 내가 꼭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돋보여야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대적하고 그 뜻을 오히려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지고 그래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곳이,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머리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저 영원한 세계를 늘 바라보시고요, 잠깐 있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욕심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다가 덧없이 소중한 시간을 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성경의 권면대로 세월을 아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분별하시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훈련하고 영혼의 삶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